예,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더운 것은, 이 덥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이 더위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는 동안 말이죠, 수많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친구지간에 또 사업 관계에서도 또 자신에 대해서도 결심하고 또 약속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부부가 혼인식을 한 게 언약을 맺죠. 그런데 요즘 그 결혼식에 가보면 엉터리 박사도 그런 엉터리 박사가 없어요. 결혼식에 언약의 약속의 의식은 전혀 배제된 채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그게 다 분노했습니다. 주례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처럼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너무나 완악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보이는 것에 그들은 정말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이 주례사가 주례 5분 오는 것도 길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때론 기쁨과 슬픔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고 서로 이렇게 사는데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이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어디요? 빛이 있으면 어둡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런가? 모든 일이 약속대로 틀림이 없다면 실패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단순히 서로가 약속을 해서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희노애락이 쌓여서 실때로는 슬프고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이런 일을 벌어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랑은 뭐를 요구하나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념적으로 이게 우리의 본질에 왜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사랑에 우리가 메말랐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천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라 간의 약속도 그래요. 최근에 미국과 북한 간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하고 위원장이 회담을 가졌어요. 그들이 만난 것은 북한의 핵무기 파기와 또 자신들의 체제 보장과 또 그 경제 지원을 얻고자 하는 서로를 약속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분명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이제 지금 만나서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자기네가 더 유리한지를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지향하는 바가 다르므로
자신들이 그렇게 서로 계산하기 여념이 없는 그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유익이 더 먼저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인간들과 서로 관계와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에서 크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은 약속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약속 대상이 그래서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하느냐. 자, 다른 종교는 자신이 그들에게 그 신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을 막 요구를 해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요, 그 우상을 섬기든 뭐라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좀 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나의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을까요?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내가 가서 열심히 소원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달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뭐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언약을 얘기하는데 고대 국가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미의 약속으로 이 성경은 이제 약속의 언약을 그려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로 약속을 하는데 재물을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그렇게 나도 죽겠다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건 약속을 이게 고대 국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단과 인류의 흉명적 원수 관계를 반드시 사단을 물리칠 것이 언약인데, 자, 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놓고 소위 말하는 학자들은 행위 언약, 쌍방 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내가 너 이걸 지키면 내가 너 축복해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저주를 줄 것이 심판을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는 사단의 미혹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악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의 약속이 이해되는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는 노아 언약은 뭐예요? 노아는 뭐였어요? 홍수 심판 사건이죠. 다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었어요. 이게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을 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오면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시내산 언약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는 사건이죠. 그렇죠. 세계 열방 중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될 것이고, 예, 제사장 나라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대표는 재물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 제사장의 다섯 번째는 언약을 합니다. 이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들면서 영원한 이게 인간의 제사장으로 아론의 지파를 세우죠.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말씀의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 굳게 세울 다윗 왕궁에 의를 세워주겠다. 즉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 언약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첫 언약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인한 완전한 성취를 알려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렇게 7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같이 막 쌍방 가서 계약서 쓰고 회담하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윗이 30세 때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주변 국가들을 평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함이 없게 하셨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는 태평성대에 이릅니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안심 없고 안도할 수 있는 시기예요. 다윗 왕이 몇 년 통치했죠? 40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광야는 몇 년 살았죠? 40년. 그럼 다윗 왕이 40년 했다는 이게 이제 서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시각으로 그렇게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법궤도 찾아 궁전에 모시고 명실상부한 신정국과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서 살게 되는데 법궤를 모신 성막을 보니 초라하게 그지없었어요. 어느 날 궁전에서 자기가 이렇게 뜰을 쳐다보니까 그 성막,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는 명령대로 그 성막과 성소를 지었죠. 그게 천막으로 되어 있다. 자기는 궁전에서 누워있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게 너무나 내가 불순종이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내 집에서 딱 편안히 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가? 예. 우리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제 다윗의 마음이 이제 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입은 다윗은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에 성전 건축을 하여 법궤를 모시고자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왕이 선지의 나단을 이루어 볼지어다 나는 백성께 살고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더라. 다윗의 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 우리가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자,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은 저 땡볕에서 일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그늘도 없는 천막에서 이 뜨거운 곳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계시는데 다윗의 생각 또한 이렇게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목동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 때마다 죽을 골밀 때마다 그가 목숨을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 시편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은혜의 풍성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가 시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가 나의 풀밭을 위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누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 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선하신 이름을 이 선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을 하고 오시라는 지극히 선한 일이심을 우리는 이 신앙인들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요,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뭐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보태주옵소서,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다윗에게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누추함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모시고자 선지자의 나단을 부르는데, 나단은 왕이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잖아요. 이 3절에서 아이 지금 왕이 그런 마음을 갖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지라고 명령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는 본문 내용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를 위한 세상적인 건축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건축을 하는지,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 언약의 축복에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지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고받으신다는 것인데, 참 우리가 그래요. 이 교회도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만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우리 성도가 전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게 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신 바로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둘러보고 뭐하고, 정말 교회가 나는 그냥 내 각자의 소명대로 정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정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윗은 사심없는 열정, 조금도 의심치 않는 마음,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순진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예. 물어보자는 제자들이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순전한 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해 줄까 안 해줄까? 은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그것은요, 제가 철저히 체험됐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 오직 그 일에 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냥 옆에 함께 동행하심을 정말 막 느끼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처음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그러한 체험을 주시는 것을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렇게 해서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타나요. 근데 다윗왕은 어때요? 그가 나라가 안정이 됐고 평안을 줬는데도 그 하나님에 향한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지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이 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격적, 지식적으로 인물과 모든 것이 갖췄다는 자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키도 크고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귀가 잊어버리다 나귀를 찾으러요. 맨날 며칠을 헤매고 그가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그가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나를 향한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 하셨어요. 이런 중심의 마음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쏟아보자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죠. 예, 다윗은 모든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국가로서 행정과 조직과 왕권을 든든히 해갔고 또 많은 식손들을 거느리고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줬어요? 신하왕이 자기가 모든 자재를 다 할 테니 인구도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평안한 나라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막을 보는 순간 안타까움에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다른 점이죠. 세 사람들은 안정하고 그러면은요, 세상 맛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신을 즐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뭐예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하나님 일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겼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뭐 받고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연연치 않으신다. 어떤 곳에 계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계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오늘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곳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고자 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구약의 약속의 그림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허물어 버렸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야, 내가 너희들아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언제 내가 요구했느냐? 지금요, 성전 건축을 참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내가 하려고. 제가 언제 그런 그 간증 겸 해서 그러한 그 말씀을 딴 데 가서 집회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성전이 먼저 건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처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처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게 선대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라.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여 가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거할 처소가 없도다. 왜 거할 처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가 인간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야. 지금 네가 내 처소를 만든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각과 내 생각은 이게 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였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각자에게 다윗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건축을 위해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답은 4절 7절에 나오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기만 했어요. 내가 가서 총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된 내내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느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내 집을 건축할 것을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러 왔지 건축하려고 하는 거지 내 집을 건축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도하심을 깨닫는 곳인데 하나님은 떠난 백성들이 인생에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시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가기 위해 걷는 길인데 그 길과 방향을 모르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가면 가고 사람은 섰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들은 불평불만만 하고 아니요 이 길이 아닙니다. 저기로 가면 빠릅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네스 바니아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죠. 아니요 지금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왜 글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가라는 땅이 이 고생길이냐? 내가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느냐? 막 이런 불평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마실 것이 어디 있느냐?
쉴 것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같이 거할 성전을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가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네가 내년을 건축하겠느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집을 건축하겠어요? 하나님 의도는 뭔가요? 사람이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을 건축한다. 우리가 거할 것은 하나님이 건축한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처성,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완전한 고통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는데 역대상 17장 4절에 뭐라고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는 다윗의 부르심의 소명을 맡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를 바꿔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이걸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우리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니 다윗이 왜 피를 흘렸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피 안 흘렸어요. 아니 목동일에 있으면 근데 어떻게 뭐라고요? 다윗이 자청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요 성경의 율법과도 관계가 있고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 위해 건축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위해. 이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인데 그 생명을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평강의 왕이심을 이 만방에 널리 알리기 위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 널 건축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건축하지 말라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건축을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하고 자신이 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이 되는 건 누구 힘으로 돼요? 하나님 힘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내 행위로 이루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진 성전을 허물고 내가 어떻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행위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었는데 인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씩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제 구원의 주 메시아 언약이죠. 영원한 왕국 건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성전 건축의 축복은 다윗 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예, 다윗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뜻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것들을 예,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예. 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니되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자, 목동이라던 하나님을 불러내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다윗 왕은 단순한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게 7장 9절에 뭐라고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모든 원수를 누가 멸하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멸했잖아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주권자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찔렀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모든 이 세력들을 누가 무찔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모든 내 가족자들을 내가 무찔러 주었지 않느냐. 이는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물리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하는 것인데, 이는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심의 약속입니다.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장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누구 심는 거예요 지금? 자, 백성 이스라엘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자, 지금 여기에 예수의 그 하나의 미라를 이제 심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너를 통해서, 내 혈통, 내 후손을 통해서, 그건 메시아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정과 평안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힘이 없이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요, 너희가 헤맬 때, 인생이 헤맬 때 방황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많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제 너희가 방황하지 않고 안정한 곳에 있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에 한 곳을 정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1절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식이 아니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짓는 집은 안전할까 안 할까요? 그걸 지금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는데, 이런 약속을 받는 우리가 이 감동을 안 해갖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이 말이죠. 자,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도착했으나 불순종을 위하여 암흑의 시대를 맞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사사시대로 가는데 백성을 이끌 목자도 없이 고통을 받고 외세의 침략으로 노략질과 평안한 날이 없었는데, 이제 누구로 침범치 못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사사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길안의 고통과 즐거움 속에 늘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세상에 우리가 없는데, 그러므로 믿는 자의 소망은 참된 안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참 평안은 메시아 왕국으로 의미하는데, 여호와가 너를 위한 집 영원한 안식처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뭐라고 해요?
네. 내가 내 몸에 나를 씨를 내 귀에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네, 씨의 약속을 하잖아요, 지금.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내 나라가. 근데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신정국가 왕국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완전한 통치. 그래서 그 통치 안에 있으면 외적으로부터 대적자로부터 악한 사단으로부터 다 엄격히 못하게 하리라. 예, 고통도 없게 하리라. 예, 너에게 참 평안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부터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다윗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제 약속하시는 것인데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건축을 유보한 것은 하나님이 심오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이 오지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한 계획으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14절에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 매와 인생의 째찍으로 징계한다. 자, 이제 일대는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내 아들과 내 아들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제부터? 네. 네가 말을 안 듣면 내가 사람이 시켜서 어떻게 때로는 몽둥이로 네. 그리고 인생의 재찍이 뭐니? 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재찍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쁨과 슬픔과 이것을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집사님한테 문자 하나 보낸 거 있죠. 네, 전도서 7장 14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기쁨과 슬픔, 우리 슬픔을 줌으로써 인생의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알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는 일부러 그러셨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은 사람의 막대기로 인생의 째찍으로 훈육해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만인의 제사장 또 그리고 위대한 자로 만들어 진정한 참평안과 안식의 집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태초로부터 우리는 원대한 계획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구원한 자를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작정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부어지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위해 보내셨고 그 안에 거하는 자 모두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